만났던 여인은 루디아였고요. 두 번째로 만난 여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일종의 신기라 그러죠. 신통력 같은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는 무녀였고, 그런데 실상은 귀신의 정신이 사로잡힌 채로 사람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봤는데, 그 사도행전 16장은 최초의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되죠. 6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원래 가려고 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죠. 그쪽에서 방향을 틀어서 지금의 유럽인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의 첫 번째 지역인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이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루디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이렇게 명품 브랜드의 CEO 같은 어떤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한 후에 자신의 집을 바울의 어떤 선교 거점, 선교 센터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마 이것은 빌립보 지역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전체의 어떤 선교 사역에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마게도냐 지역에 바울이 처음으로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아주 희망차고 의욕이 넘치는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귀신 들린 한 여종을 치료함으로써 그 여종의 주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된 그런 사건이죠. 우리가 한 구절씩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주어가 우리라는 것을 볼 때 아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이 당시에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잡혀서 감옥에 갇힌 거는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때 뭐 누가가 도망갔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곳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바울의 마게도냐 선교에 적어도 이제 3사람 이상이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봐야 적은 인원이죠. 뭐 많아봐야 10명이 될까요? 아마 소수였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곳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바울 일행이 지금 기도하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죠. 아마 루디아의 집에서 나와서 그곳으로 갔을 겁니다. 빌립보에 온 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벌써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가 생겼다라는 것은 바울의 복음 전파가 한창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불쑥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여인, 딱 3단어로 소개가 되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제 뒤에서부터 거꾸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 여인은 종이었습니다. 당시의 사회가 남성 중심적인 그리고 신분의 위계가 존재하는 그런 사회였죠. 그런 곳에서 여성이면서 또 종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인이 아닌 천한 신분이었고 또 주인에 의해서 그의 처지와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두 번째, 귀신 들렸죠. 설상가상으로 이 여인은 귀신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몸은 주인에게 지배받고 있고 정신은 귀신에게 붙잡혀서 이 고통받고 있는 완전하게 종속된 그런 상태였죠. 여기에 더해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지금 점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불쌍하게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그 불행을 이용해서 자신이 알아내고 싶었던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도록 하거나 이 여인을 일종의 사업 아이템으로 만들어서 돈을 벌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붙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몸과 정신이 모두 억압당한 채로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 이 여인의 형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죠. 무슨 뭐 이렇게 무당집에 가면 이제 장군 보살이니 뭐 처녀 보살이니 이제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이 지역에서도 귀신에 홀린 사람은 미래를 보거나 어떤 감춰진 일을 알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점을 치게 하는 그런 일이 흔했다라고 합니다. 여성이었고 종이었고 또 귀신에 들린 채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점을 쳐야 되는 이 비참한 처지가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의미 없이 기록된 사건이나 그런 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보통 드라마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 보는 드라마라도 대충 이제 감이 잡히잖아요. 이렇게 첫 장면을 보면서 어떤 스토리로 진행이 되겠구나, 어떤 인물을 보면서 저 사람이 악역이겠구나, 뭐 좋은 역할이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잡히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 하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그것도 새로운 이제 그 루디아의 이야기가 끝나고 새로운 에피소드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이 여인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 여인을 구원하실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원리는 이겁니다. 누구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무언가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복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름도 언급되지 않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만났던 사람은 루디아였죠. 루디아는 당시 최상류층만 구할 수 있는 그 고가의 옷감인 자색 옷감 사업을 하는 상류층이었습니다. 그런 루디아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합니다. 루디아에 비해서 오늘 바울이 만난 여인은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여인으로 인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에서 만난 간수를 우리가 기억을 할 겁니다. 이 사람은 사회의 중류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간수 역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을 이 다음 에피소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최상류층과 최하층 그리고 중류층 모두가 이렇게 차례대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 어떤 의도가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재산의 정도, 학력이나 인간관계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죄인일 뿐입니다. 똑똑한 죄인이 있고 예쁜 죄인이 있고 능력 있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구원을 얻을 때 자신이 가진 그런 모든 조건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에 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듣습니다. 어릴 때부터든 장성에서든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주변에 내가 가진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또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또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도 거저 얻은 이 복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일지라도 그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와 사망에 지배받는 종들이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단지 그 필요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불쌍한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마주치자마자 그 안에 있던 귀신이 이렇게 폭주하기 시작하죠. 1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며, 얼핏 보면 귀신이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죠. 오히려 복음을 선전해 주는 것처럼 이 사람 귀신이 보증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귀신들이 보였던 반응들이 이렇게 비슷한 패턴이었다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님도 귀신들의 입을 막으셨죠. 그러면 이번에도 귀신이 좋은 의도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바울과 일행을 소개한 것이 아닐 거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운 귀신을 통해서 불리게 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 복음이 자칫 사람들이 점을 치면서 듣게 되는 말 정도로 가볍게 치부될 위험도 있습니다. 게다가 모든 점괘가 다 맞지는 않을 테니까 같은 입에서 나온 그 복음에 대한 신뢰감도 떨어질 수 있겠죠. 또 유일하신 하나님을 귀신과 비슷한 수준으로, 어떤 하나님과 귀신이 어떤 같은 비슷한 관계 혹은 비슷한 부류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오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귀신들을 용납하신다고 착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 당연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사실 복음은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로 인정하고 복음을 진술했다고 해도 그것은 전도가 될 수가 없고 신앙 고백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은 회개하거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제 흔히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하는 착각처럼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분리돼서 귀신이 되어서 구천을 떠돈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이 낭설이 아니라,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과 귀신을 전혀 다른 존재로 이렇게 구분하시죠. 그러니까 귀신들과 그 우두머리인 사탄은 사실은 이미 천상에서 회개할 기회를 다 놓치고 지상으로 쫓겨난 이제 전혀 인간과는 다른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귀신이 아무리 진실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은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무나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진정 복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자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사실은 그것은 그 자체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린 사람이었죠. 우리도 이 특권을 평생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쨌거나 이 여종 안에 있던 귀신은 아마 매일 따라다녔을 것 같아요. 이제 계속해서 바울과 일행들을 도발합니다. 18절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 동안 이 귀신이 바울 일행을 괴롭힙니다. 결국 바울은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죠.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무슨 주문이나 어떤 공식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도 아니었죠.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자로서의 그 자격과 신분으로 그가 전하는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기 위해서 지금 꼭 필요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 바울의 하나님과 이 여종의 귀신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을 것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 역시 귀신의 점괘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았겠죠. 무엇보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상이나 귀신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그가 심히 괴로워했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있죠. 이 괴로워했다라는 표현을 우리 주보에도 있는 새번역 성경에 보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귀찮게 여겼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번역입니다. 원문에 조금 더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이 괴로워했다라는 표현은 비통해했다 혹은 분개했다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을 그토록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또 분노하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바울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채 고통당하는 여종을 보면서 또 그런 여종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주인들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복음이 괴상한 방식으로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괴로움, 거룩한 슬픔,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슬픔과 분노를 느끼시나요?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품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불의한 상황을 보면 이렇게 참지를 못하죠. 막 돌이라도 던지고 욕이라도 해줘야 이제 풀립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만 보면 참지를 못합니다. 막 그래서 아프리카에 뭐 우물 파는 사업에 기부를 하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그 털실로 이렇게 모자를 떠가지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 저같이 이제 청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청년들만 보면 가슴이 이렇게 끓습니다. 답답해서 그 좋은 젊음을 왜 이렇게밖에 못 쓰는지 막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어떻게라도 막 이렇게 알려주고 싶고 그래서 막 잔소리를 참지를 못합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들 중에 그 자녀들을 떠올렸을 때 그 깊은 분노가 마음에서 일어난다면 그게 나의 소명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명은요 평소에 내가 품는 분노와 맞닿아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다가도 그래도 계속 신경이 쓰이고 마음에 걸리는 거죠. 답답해서 차라리 안 보고 싶고 이제 생각하기 싫다가도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붙잡게 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불만족, 거룩한 슬픔과 분노를 주셔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남의 아이는 사실 뭔 짓을 해도 아무런 신경이 쓰이지 않죠. 근데 이제 내가 내 아이에게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그 아이의 엄마 아빠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복음이 조롱받는 상황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빛이 되기보다 맛이른 소금이 된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분노가 마음에서 일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귀신 들렸던 이 여종의 입장에서 바울이 자기 안에 있던 그 귀신을 쫓아내준 일은 이 여종은 어떻게 보면 그 일을 통하여서 귀신과 또 점을 치는 일에서 해방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죠. 19절을 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면 사람들은 그 능력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아니면 그 능력을 보여준 바울이나 혹은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에 관심을 기울이기 마련이죠. 아마 주변의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 여종을 이용해서 가만히 앉아서 수익을 올리던 주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놀라운 사건은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고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보았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없구나. 그만큼 돈의 힘이 강력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돈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원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사람을 또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종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이 주인들과 바울의 시각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바울이 이 귀신과 여종을 따로 구분해서 따로 대하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명령하고 있고 그 여인에게서 나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들은요 전혀 다르죠. 자기들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이제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기도 전에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출신지나 학벌, 직업이나 재산이나 외모나 집안 배경 같은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나누는 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스스로를 그렇게 보죠.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며 주눅이 든 채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한껏 기고만장해져서 뻐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사실 그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줄 수 있어야 되겠죠. 너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야 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부터 먼저 그렇게 자신을 존중하고 아낄 수 있어야 되겠죠. 주인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한 것으로 볼 때 이 여종은 아마 여러 사람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종교 비즈니스 같은 거죠. 이렇게 한 사람 붙잡아 놓고 일종의 카르텔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종이나 노예들은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바울이 자신들에게 재산상의 어떤 큰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바로 바울 일행을 붙잡아서 광장으로 끌고 가고 그곳에 있던 관리들은 또 상관 앞으로 그들을 데려가죠. 이 주인들은 거기까지도 따라가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 고소가 과연 합당한지 우리가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죠. 일단 지금 유대인과 로마인으로 갈라치기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인종차별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건 사실은 바울이 유대인이면서 로마인이었다는 건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인들이 마치 바울 일행이 반사회적인 어떤 선동을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걸 구구절절히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이제 좀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저 사람들이 우리 여종을 고쳐서 더 이상 우리가 저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궁색한 거죠. 이 사람을 고소하는데 고소의 이유가 치료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종의 전략을 짠 것 같습니다. 고위 공무원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항이 뭘까요? 사회 질서,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치안 문제로 이게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먹혀들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했던 주장은 논리적으로 허점이 많았지만 이제 군중들이 이 사람들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군중 심리를 이용한 선동으로 사실처럼 그것이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상급 관리들은 바울의 진술이나 변론은 들어보지도 않고 편파적이고 성급하게 즉결 심판을 해버립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여기서 말하는 매는 그 로마식의 태형을 말하는데요.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아주 단단한 나무로 만든 막대기를 몇 개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그걸 메고 다니면서 전문적으로 매를 때리는 그 전문 관리들이 따로 있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일종의 이제 매에 대한 스페셜리스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디를 어떻게 때리면 가장 고통스러운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같은 도구를 써도 같은 횟수로 때려도 그러니까 누가 때리느냐에 따라서 그 통증과 후유증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기술의 차이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체벌이 존재하던 이제 저희 학창 시절에 이제 가장 두려운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체육 선생님, 뭐 학주 아니고요. 보통 그런 분들은 이제 당구 큐대나 뭐 이렇게 야구방망이 이런 거 갖고 다니시는데 별로 안 무서웠어요. 근데 한문 선생님 나이도 지긋하신 분이셨는데 효자손 하나 딱 갖고 다니셨거든요. 검도를 하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손목 스냅을 사용해서 가장 적은 힘을 쓰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그러니까 배우신 분은 다르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런 사람들에게 매를 많이 맞았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보통 죄인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그 자비를 보이는 방식으로 이제 40대가 넘지 않도록 때리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에는 그런 리밋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태형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는 매를 맞다가 기절하거나 뭐 심지어 이제 죽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이제 곤장을 맞으면 이제 막 며칠씩 앓거나 뭐 이렇게 불구가 되거나 이제 죽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고 이제 기록에 나오는 걸 보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바울과 실라는 이러한 매를 그러니까 성경에도 기록할 만큼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간수에게 맡겨집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것도 모자라서 발에 착고까지 채우죠. 로마의 감옥은 이제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지상 감옥이 있었고 그 밑에 지하 감옥이 있었고 그리고 더 깊은 지하 감옥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죄수들의 죄의 경중에 따라서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은 지금 가장 깊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강도, 살인 아니면 이제 정치범들, 그러니까 뭐 반역을 꾀했던 이런 사람들을 가둬두는 곳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그런 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뭐 사회 전복이나 내란을 종용한 것도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갇혀 있는 거죠. 또 가장 깊은 옥에 갇히고 발에는 착고까지 채워진. 착고라는 건 이제 넓은 나무 판때기인데 거기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양 발을 이제 거기에 넣고 자물쇠로 채워서 아예 걷지를 못하게 만드는. 혹은 이제 한쪽 발과 한쪽 이제 손목을 같이 묶어서 이제 아예 어쨌든 이제 뭐 탈출을 시도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온몸이 성하지 않을 텐데 가장 깊은 감옥에 집어넣고 움직이지도 못하도록 이제 착고까지 채운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을 추측을 하는데 아마 사도행전 이 초반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휙 나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아마 이게 이제 소문이 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 가둬놨다고 안심하면 안 돼. 얘네들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몰라라는 이런 소문이 막 돌다 보니까 철저하게 잡느라고 그랬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뭐 도망가는 것은커녕 감옥 안에서 그냥 일반적인 거동조차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었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막 정신이 든 바울과 실라의 반응이 놀랍죠.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왜 지금 한밤중에 감옥에서 무슨 민폐인가?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아마 한밤중에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은 그 전까지 매 맞고 기절해 있다가 한밤중에 정신이 들었을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아프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겨우 정신을 차려놓고 의식이 들어오자마자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이곳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었죠.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열매도 있었어요. 이제 박해도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오히려 이제 열매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든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왜 여기 잘 되고 있는데 막으시지? 그러니까 그런 바울에게 이제 환상으로까지 나타나시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으로 하시면 못 알아들으시니까 이제 보여주신 거겠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까지 인도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와서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했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그 일의 결과가 지금 매 맞고 감옥에 갇힌 상태인 겁니다. 저 같으면 좀 따졌을 것 같아요. 너무하신 거 아니냐. 의리가 있지. 하나님께 좀 따지고 원망해야 되는 상황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듣더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집중해서 주의 깊게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감옥 안에서 무슨 소리들이 주로 들렸겠어요? 막 불평과 불만의 어떤 그런 거친 말들, 막 아니면 뭐 거기 이렇게 나는 당할 여기 있어도 싸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나는 억울하다. 이제 막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런 욕설과 혹은 고통의 신음 이런 것들이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감옥에서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 이 사람들도 생소했겠죠.
감옥에서는 지금까지 들어볼 수 없었던 소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죄수들도 신선한 충격을 받고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주의 깊게 이 사람 뭐라고 하나 이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요, 막 기쁨이 넘치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아서 이렇게 했을까요? 막 정신이 들었어. 너무 감사해. 막 아닐 것 같아요. 피곤하고 온몸이 쑤시고 두렵기까지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모든 상황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지금의 상황이 끝이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 놀랍고 선한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감옥에서 만난 간수와 그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 일로 이 사람들의 찬송의 이유, 그들의 믿음이 실현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싶은 일들 때문에 불만이 생길 수 있고 하나님께 원망이 될 수 있죠.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쉽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반응은 저절로 나타나죠. 정말 어려운 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흔하지 않은 반응 때문에 우리를 지켜보는 누군가는 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 소리를 들었던 그 죄수들처럼 누군가는 그런 흔하지 않은 반응에 신선한 충격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우리로 인해서 복음에 마음을 열 수도 있겠죠.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마지막 네 번째 원리는 낙심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실력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종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함으로써 오히려 위협을 당하고 위험에 처했습니다. 전도에도 지장이 생겼죠. 한참 호기를 맞이하던 그 마게도냐의 빌립보 사역에 큰 지장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것은 후에 더 놀라운 복음 전파를 위한 포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선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9월이 되었죠. 하늘을 보면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기온은 아직 여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계속 가고 계절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올해 남은 시간들 벌써 9월이니까 8개월이 지난 거죠. 4개월 남았습니다. 남은 날들도 지난 시간들처럼 은혜가 있을 것이고 또 동시에 고난이나 어려움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또 기쁨과 찬송의 이유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